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진, 복음서가 쓰여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일주일이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일주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그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셔야 될까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닐 겁니다. 튼튼한 말을 타고 예수님도 다윗처럼 칼을 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부나 세리들이 아니라 장군들이나 군대들이 따르는 것이 아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물리쳐줄 그런 강한 군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있는 일부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의문에 빠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주권을 다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권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주권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린 것일까요? 그 좋은 일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수준에서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그 식민 상황,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순종하겠는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순종을 못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는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게 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진짜 주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둘째, 주님을 주인으로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행동의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안 들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하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멈춰 서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일단 결정하고 나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멈춰 서셔야 합니다. 사무엘서에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멈춰섰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멈춰서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멈춰서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건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못 들은 척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아서 그 길을 가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백성이 그의 것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은 아까지를 기억하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사슴을 내릴 때 호산나 예수님이여 산성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워줄 왕,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고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 또한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깝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끌고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싸움을 별로 잘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탄 것도 아니었고 강한 칼을 가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1명 정도 보내면은 다 정리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많은 행적들이 사람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천의 군사가 와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고 풍랑도 잠잠케 순종하게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반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다른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역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와 예수님이 붙으면 상대가 될까요? 칼싸움으로 해서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이겼습니까? 칼과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해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를 물리칠 만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칠 예수님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인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질투하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나요? 로마의 지배를 구원할 왕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대낮에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망가뜨릴 자라는 것, 예수님이 유대교를 힘들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군중들을 움직이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 요르단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자신의 비전을 구하면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분의 지혜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작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자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함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환호하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를 경계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사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요르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 내 필요, 내 문제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달고 아버지의 뜻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선한 놀라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에 아버지를 가지지 않고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 그 명령,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말씀을 받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있음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이 땅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내가 인생을 인정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미련함은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구하나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왕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온 세상을 사랑할 만한 주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더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의, 주님의 자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려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내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